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먼저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모든 각종 나무들, 풀들, 짐승들, 사람까지, 아담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내용이 1장 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비밀 중에 비밀이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론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장에 있는 내용,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들, 지극히 큰 군대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큰 군대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해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 이후로 교회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이기는 자로서, 이제 이기는 자가 영성이 등장할 때에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들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전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할 것이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냐면 계시록 일곱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일곱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비밀스러운 과정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한 여러 왕들의 시대, 열 발가락 시대예요.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이 열 발가락 시대에 여러 나라의 그 모양들이 있는데 가장 큰 두 나라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물론 무슬림도 있고 뭐 신두교 있고 다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집니다. 자유주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유주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주주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해를 옷 입은 태양신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숨겨져 있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별들을 상징하는 달입니다. 별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도.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이 이제 중국을 가지만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이 쏙 올라와서 지금 이 말을 나누는 겁니다. 계시록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7년 대환란 중간에 3년 반, 정확히 3년 반 됐을 때에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많은 이제 그 2만만의 군대들, 2억 명의 군대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핵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주님이 저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원래 그 대한민국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통령으로 자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에게는 강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도 하나님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게 된 것도 제가 한번 그전에 그 주님 주는 감동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용산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본에 또 갔다 왔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제가 그것도 한번 나눴습니다. 이번에 미국을 갑니다. 그냥 미국 가면 괜찮은데 쓸데없이 우리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을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곤란하게 정책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중립의 위치에 서서 공산당과 자유주의의 위치에 서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런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확실하게 입장 표명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의 이제 3차 대전을 통해서 2억만의 군대들이 이제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머리가 하나, 일곱 머리 10뿔 중에서 한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이 미국의 지금 현재 최강이니까 미국입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의 그 살아난 미국 속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유대의 해당입니다. 태양신을 가장한 유대인의 해당이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서 전 세계 열방을 후 3년 만에 통치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양분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세계적인 역사를 볼 때는 두 나라가 힘이 같아질 수는 없어요. 싸웁니다.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하나의 세계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가 없는데 이번 계시록에 나와 있는 3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조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기고 미국이 이기고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먼저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타격이 큽니다. 다행히도 미국이 중국을 정복하고 공산당을 정복하기 때문에
미국은 약간의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유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교도 영에 의해서 나중에는 후 3년 반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큰 핍박으로 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때 전 세계 열방이 10개 나라로 이렇게 막 나눠지고 패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다니엘서 44장에 2장 44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한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을 뭐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표현해 놓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군대들이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건 휴거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주님이 나중에 공중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곳에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온산과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올라간 곳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올라간 곳은,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올라간 곳은 천만 천사와 천만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천만 천사라고 수도 없이 많은 천사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해서 해석을 해 놓았는데, 이것보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연구를 하다 보면요, 이것보다는 만부장에 해당되는 천사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사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어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근데 그 7별이 7 금주택교회 사자들이다, 그래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있는데 이 7별이 심판자들입니다. 이것이 7 금주택교회 사자들이다.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 7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주는 거예요. 이 7 천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라고 네 생물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자,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의 사자, 서쪽의 소, 남쪽의 인자, 북쪽의 독수리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동쪽에 상징하는 것이 사자고 서쪽에 상징하는 것이 에브라임 요셉이고 남쪽에 상징하는 것이 누벤이고 북쪽에 상징하는 것이 단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점점 이 그 7 천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습니다. 자, 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자,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올라오라. 많은 음녀들, 지금 바벨론, 지금 천주교, 바티칸 이것을 말하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제 내려줄 건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천사 중에 한 분이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앞에 쭉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절하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할 때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증언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아주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로운 신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한테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땅에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성장되었을 때 우리를 갖다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계시록 시대 이후에는 천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만부장급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심판지로 오실 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일곱 별에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만부장에 해당되는 천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중에 장자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장자는 두 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그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먼저 이미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먼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들,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만 준비가 다 되었다. 준비가 다 되었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수리하다,
온전케 되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성된 성도들도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이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한 돌이 있고 7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새길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7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구원해냈다, 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북쪽의 네 생물에 보면 북쪽의 단지파 독수리가 나옵니다. 물론 이 단지파 독수리하고 하나님하고 독수리는 다릅니다. 근데 독수리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독수리잖아요. 마지막 때 이 북쪽에 올라간 단지파 독수리들이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동쪽으로 옵니다. 이 땅의 왕으로 내려와요, 단지파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단지파가 행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너희들 심판하리라. 단지파, 독수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자로서 심판합니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7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새 언약의 중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새 언약을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쭉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저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이것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새로 옷 입잖아요. 땅속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땅속 기초 안에 누가 숨어져 있는지,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저 유대인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중보가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고 저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위해서 중보가 계신데요. 우리가 새로운 해와 달과 별처럼 땅속에 있는 왕 아바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놓고 중보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 중보가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중보가 끝날 때에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분의 살을 먹고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데, 저 이스라엘이 아닌, 이 교회가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올라갈 수 있게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아벨의 피보다 다 아는 내용이죠. 순교자의 피. 이 순교자의 피가 계시록 11장 7절에 완성됩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순교자가 완성되고, 그 위에는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모든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사람들과 또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의 그 영성이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피보다, 그 앞에 나일한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직분, 계급,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뿌린 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산의 아이가 세상 임금인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용과 전쟁을 할 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럽혀 놨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늘의 세상 임금이 자리도 피를 뿌리면서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고, 땅속도 바다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린 양 예수님의 뿌리는 피를 뿌리면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자로 성장했을 때 예수님의 중보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열방의 가장 혼란한 때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역대에 이와 같이 세상 문명들이 세상 문명은 바벨론인데, 바벨론들이 자기들이 갖가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을 다 터뜨리면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 문명이고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은 적그리스도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지구상을 멸망시키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군대로서, 지극히 큰 미가엘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천만 천사와 천사들의 만부장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완성된 교회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심판자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밀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과 아벨의 피, 순교자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피를 뿌릴 수 있는 영성으로 들어간 우리들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에 의해서 세계 열방이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3차 대전과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는 멸망되고 3분의 1은 도피성으로 이 땅이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군대들이 완성이 돼야 돼요. 지금이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군대들이 완성되어 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 좋은 권세와 더 좋은 벼슬과 더 좋은 능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열방에 선택된 금주택 교회들 위에 사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긴 자를 세워주시고 세계 열방에 선택된 금주택 교회의 사자들과 이긴 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완성된 군대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의 금주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하옵시며